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눕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센스 있게 주보를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도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수시로 일어나지만 그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지금까지 수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지금도 역시 그런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더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 목표 세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것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주 뭐라 그 이름도 좀 이렇게 붙여가면서 카페들이 줄비하게 생길 정도로 그래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희 문화로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문화가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조해서 저 수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법사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어떤 동력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동일시하게 그것과 함께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단순히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그러면 좋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만 들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현혹시켜서 그래서 우매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는 어느 것이든지 자꾸 혼란과 함께, 그리고 경제는 아주 바닥을 치는, 세계 다 봐도 거기에 사로잡힌 나라치고 제대로 정말로 먹을거리가 제대로 풍성한 나라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에게 붙잡힌 그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역시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가서 만든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미래를 묻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복음 전래 1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40주년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14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의식도 그러고 어떤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깨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지금 부강한,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할 정도의 사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이 이렇게 판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 기독교의 그런 지도를 그려봐도 그것을 우리는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많고 이런 데는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좁은 땅,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왜소한 우리는 무너지면 쉽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영적 능력의 회복이라고 저는 작년에 이제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고, 그래서 올해의 우리의 목표는 영적 능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 능력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본질은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모여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삶을 이제 일상화시키는 것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해에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도 역시 예전처럼 그렇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의 뭔가 복원은 해야 되겠다. 그 복원을,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 자기 각자마다 정말로 내가 내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 내가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매 순간 느낌과 경험이 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뭘까? 그것은 바울은 누구일까? 그것은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핍박했던 그때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미 자신의 그 예전의 모습은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지 않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어떤 이에게는 핍박할 때에 그 자신을 이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계셔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주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돼서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힘이 되시고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쳐가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동일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만났을 때대로 또 기쁘고 즐거운 때 즐거운 때대로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 그런 어떤 물음을 갖잖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건강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5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그래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충만한 증거가 뭐냐? 마음이 이렇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가 교제할 때에 상대방의 그런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까칠해가지고 뭐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괜히 어느 때는 뭐 시기심도 생겨지고 어느 때는 또 막 여기에서 질투심이 생겨져가지고 거부하고 뭐 이런 모습이 없이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때에 나타나지는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마음이 닫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주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좀 활발하게 일하셔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닫혀진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이 뭔가 불안한 마음을 좀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분은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닫힌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음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쁨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졌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이제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되어졌고, 그와 동시에 그저 그 에베소 5장 19절의 고백처럼 마음에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함이 그저 일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그 찬송의 샘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도 어쩔 때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어때요? 억지로 부르잖아요. 힘들고 또 찬송해야 되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어때요? 그냥 평상시에도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그러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해요 이래요. 옆에 사람이 듣고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이 상황이 되면은 낙심하고 그저 저기서 한숨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선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감사가 나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좋게 할 텐데 뭐, 그리고 이유가 있어, 이것을 통해서 너가 깨닫는 것이 있을 거야. 때로는 네가 지금 아프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복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놀랍게 세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아니, 저거는 아니잖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이야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지니까, 고백이 나와지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불평이 나와지고, 또 어떻게든 간에 그 상황에서 모면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과 함께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수인돌 목사님의 그런 그 정리를 보면 겸손해진다. 근데 그분의 정리가 아니라 에베소 5장의 정리예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날로 겸손해져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참된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와지는데,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난 것이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쁜 얘기는 우리가 오늘 나오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언젠가 그 이웃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듣고 나니까 막 입이 간질간질해갖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막 얘기해야 되는데 막 신나. 그러니까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됐다 그러면 막 신나는 게 우리의 이상한 그 습성이에요. 그래갖고 막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 다음 날인가 저기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대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아주 신났잖아요. 듣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미 그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더래.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아, 나쁜 소식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다 막 그냥 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막 벌려가지고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나쁜 소식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좋은 소식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요, 뭐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갖고 자기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 각자의 얘기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메신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는 자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요. 우리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두 가지의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형 집행을 이제 당하는 그래서 이제 집행의 그 의자의 교수대에 앉아서, 그리고 올가미를 쓰고, 그리고선 목에 줄을 딱 걸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전한, 무슨 소식인가 했더니 왕이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줬다는 소식입니다. 이때에 쓰는 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때를 쓰고 있어요. 작은 도시국가에 이제 큰 나라에서, 그리고 아주 포악스러운 나라의 왕이 이 조용한 도시국가,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삼키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거대 군대를 이끌고 쫙 포진을 해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이 조그만 나라 도시국가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움을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전멸했나 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틀렸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을 목숨이구나. 그래서 희망을 다 버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군인 하나가 막 달려오는데 막 그냥 쓰러질 것 같이 달려와요. 그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시민들이 결국 그렇구나. 이제 저 군인 하나 억지로 어떻게 살아서 오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달려오다가 쓰러질 듯이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왕이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에 쓰여지는 단어가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았고, 이제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의 삶은 앞부분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원죄로, 그리고 또한 자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어떻게 구속할 수 없는, 그래서 죄사를 통해서 소나 양이나 그걸 잡아서 드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역시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의 대속물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양과 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드렸던 그것을 한 번에 다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완전히 죽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그와 함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환영할 바이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바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이, 내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무슨 신앙에만 붙잡았는가 하면 축복신앙에만 붙잡혔습니다. 축복신앙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입증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입증됐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건 입증되어져 있어요. 왜?
기독교의 전례사를 쭉 돌아보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세계를 뒤흔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바뀌어지고 물질주의로 바뀌어지니까 축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물질의 복만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신앙은 변질되어졌고 그때마다 쇠퇴하게 되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믿는 나오는 신앙인들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쇠퇴함과 동시에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최강국에서 다 전락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미국이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거기는 아직도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해도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결혼식을 해도 목사나 신부의 주례 없이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선언 없이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한다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약자의 코스프레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왜 이 혼란 속에 있느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주의 축복의 관에 빠져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 축복이 저기에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 직위가 승진하는 것, 그것으로 대체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병들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생겨지고, 이제는 배부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니 한국에 지금 어둠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와 함께 주님의 승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다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정말로 늘 기도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산마다 기도원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지금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우상이 요즘에 얘기하는 무슨 동자, 이들이 점을 봐도 점괘가 안 나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그래서 프랑카드 거는 거 점괘가 안 나오는데 걸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올 한해 영적 능력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부터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여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나타나지는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